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즐거워하는 김근영 목사입니다. 자, 목사님, 저희 그 녹화 직전에 네. 제가 제작진한테 아주 파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뭐예요? 저희한테 CF 제안이 왔다고. CF요? 네,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저 못 들었는데. 아니, 나경철 아나운서 영화도 찍으셨으니까 제가 이해가 네. 되는데 저도 같이 찍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아니, 뭐예요? 무슨 CF냐면 네. 고품격. 고품격? 네. 예, 어떤 CF? 크리스천 기독교 관련 CF가 들어왔군요. 크리스천 예. 차트 토크쇼. 네? 에서 광고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한번 거짓말 해봤습니다. 오늘이 왜냐면 네. 만우절이잖아요. 아시죠? 오늘 나 진짜인 줄 알았어요. 4월 1일 만우절. 진짜 CF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 목사님 안 속으실 줄 알았는데, 근데 CF라고 하니까 눈빛이 갑자기 막 반짝반짝 하셔가지고, 진짜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살짝 네. 당황했습니다. 자, 오늘 흔히 말하는 그 만우절이라서 제가 목사님께 가볍게 좀 장난을 쳐봤는데, 화나신 건 아니죠? CF가 계속 머릿속에 남네요. 아깝다. 네. 아깝다. 잠깐이나마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이 만우절이었군요. 맞습니다. 예. 어릴 때 저도 만우절에 대한 추억이 꽤 있거든요. 만우절만 되면 친구들이랑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맞아요. 재밌게 네. 속여볼까 계획하기도 했는데요. 아침에 옆반이랑 반 전체가 이렇게 자리를 바꿔갖고 앉기도 했고, 선생님이 속아서 놀라면 그렇게 재밌고 막 통쾌했었잖아요. 예. 아마 나경철 아나운서 그런 추억 있으지 않으세요? 너무 많죠. 네. 뭐 학교 다닐 때 뭐 자리 바꿔 하는 건 기본이었고, 네. 저희 그 과목에 따라서 들어오시는 선생님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시간표를 저희가 바꿔놓고, 뭐 담당 선생님 들어오시면 저희 그 수업 아닌데요. 이렇게 맞아요. 다른 예. 선생님으로 속이기도 하고, 아예 뭐 이제 앞에 칠판이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뒤를 향해서 앉아 있다거나 뭐 그런 짓도 했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만우절이니까 네. 이제 이렇게 소소하게 서로 웃으면서 좀 하루가 행복했던 뭐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쌓아갔다면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벼운 장난 정도는 허용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사실 늘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정직과 신뢰겠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속임수의 귀재들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장면들이 꽤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 인물의 거짓말 중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거짓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거짓말이요? 네. 막 바로 떠오르는 건 없는데 뭐죠? 없으시군요. 네. 힌트를 하나 제가 드릴게요. 전 몰라. 저 모른다고요? 예. 모른다. 네.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던 그 거짓말. 맞습니다. 맞죠? 예. 물론 베드로에게 이 거짓말은요, 제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때와 상황에 따라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말을 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욕심 가득한 나쁜 속임수부터 민족을 구했던 선한 거짓말까지 성경 속 다양한 유형의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참과 거짓에 대한 이런 묵상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저는 그 뭐 만우절을 핑계 삼아서 목사님과 웃기 위해서 잠깐의 거짓말을 했는데 성경 인물들은 언제 또 어떤 의도로 거짓을 말하고 속임수를 썼을까? 또 그 속임수의 결과는 어땠을까? 성경 속 속임수의 귀재들 사이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성경 속 속임수의 귀재들. 첫 번째로 의로운 속임수로 히브리 민족을 구한 십브라와 부하를 만나봅니다. 이 두 여인이 등장하는 시기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이방인으로 거주하던 때였습니다. 히브리 자손들이 요즘 말로 하면 다산의 민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의 주류인 애굽 사람들보다 자녀를 훨씬 많이 나오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위기를 좀 느꼈을 수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네. 더 이상 이 소수의 이방 민족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애굽 왕 바로가 애굽 내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던 두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 왕이 십브라와 부하만 불러서 명령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히브리 산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산파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시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을 속이고 히브리 여인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속임수에는 굉장히 큰 용기와 또 용기만큼이나 큰 행동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자, 용기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력은 뭘 말씀하시나요? 이 두 산파는 왕의 명령을 티나지 않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실패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이런 방법 쓰지 않았을까요? 산파님, 우리 집 누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산파님 제발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산파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이게 정갈이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어쩌나. 저쪽 마을에서 해산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미안하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산파를 좀 늦게 보내거나 자신들이 직접 해산을 담당할 때는 아들이 태어나도 쉬쉬하고 출산 소식은 최대한 늦게 알리라고 귀띔을 했을 겁니다. 자, 그 사이에 무사히 태어난 히브리 여인들의 아들은 가족의 보호 아래 이제 안전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둘이서 정말 좀 많이 고민하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시브라와 부하의 속임수와 노력 아래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이제 계속해서 태어납니다. 애굽 왕이 보기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또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하니까 산파가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요, 애굽 여인이랑 다르게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들을 먼저 낳는 바람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왕이 봤을 때 이 말은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의도적인 실수라는 걸 들키지 않았으니까 애굽 왕 시각에서는 참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맞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애굽 왕은 끝까지 이제 시브라와 부하가 하는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이 둘의 속임수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속인다고 누가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사회적인 성공을 약속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던 이 두 여인의 속임수 아닌 생명의 전략? 그러네요. 생명의 전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히브리 민족을 더욱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네, 자, 속임수가 아니라 치밀한 생명의 전략이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는데, 자, 성경 속 속임수의 귀재들, 의로운 속임수를 썼던 시브라와 부하였습니다. 성경 속 속임수의 귀재들,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부전자전 속임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인물이 등장하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낯선 이방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게 속임수를 사용했다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요, 고도화된 국가나 또 법률 체계가 갖춰지기 이전이었습니다. 자, 원하는 게 있으면 뺏고 뺏기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뭘 두려워했는지, 자, 창세기를 먼저 보면요.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가끔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시켰을까 하고. 물론 저는 그 시대를 제 아내와 또 산다면 또 살아야 한다면 대입해서 생각해 보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아브라함의 심정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도 이렇게 사람 못지않게 좀 곱고 좀 아름답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모님 오늘 방송 꼭 본방사수 하십시오. 오늘 꼭 이 멘트 보셔야 됩니다. 자, 저도 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결국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죠. 네. 그러자 왕의 대신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을 하면서 왕에게 데려가는 참사가 결국 벌어지고 맙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오빠인 줄 알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주면서 후하게 대접을 하는데요.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닌 아내라는 걸 깨우쳐 주셨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사라를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가축들도 되돌려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이 아내도 되찾고 재산도 불리게 되었네요. 그러네요.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세상적인 말로 하는 운이 굉장히 좋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훗날 그랄 땅으로 갔을 때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인 겁니다. 사라를 데려갔다가 온 집안의 태가 다치는 벌을 받은 아비멜렉은 화들짝 놀라서 사라를 돌려주고 재물과 또 원하는 땅에서 거할 수 있는 자격까지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일이 이삭에게도 벌어지게 되죠.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의 아리따움으로 말미암아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리 하였더라. 자,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삭의 거짓말, 아버지 때와 똑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금방 또 들통이 나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둘이 부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건데,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해를 입히는 대신에 누구든지 이삭과 그의 아내를 해치면 죽일 거다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네, 결국 이 두 경우가 모두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 해결된 것이네요. 맞습니다. 네. 자, 아브라함과 이삭,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속임수를 사용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아내 사라와 리브가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또 두려워하는 마음과 반복되는 실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없었던 거죠. 네, 쓰시겠다고 하시면 부족한 모습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로 이 두 부자의 속임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성경 속 속임수의 귀재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 속 속임수의 귀재들, 이번에는 다윗 왕의 생존형 속임수에 대해 살펴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긴 용맹한 소년이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때 위기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속였는데요. 어떻게 속였냐면 바로 제정신이 아닌 척, 시쳇말로 미친 척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떤 상황에서 그럼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 돌아온 다윗을 향해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칭송하는 것을 이제 사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 말에 사울이 굉장히 불쾌하여 심히 노했으며 그 후로 다윗을 주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들었고 다윗은 도망치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예, 자, 다윗은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크게 이겼던 인물인데, 자, 그런데 네. 블레셋으로 도망쳤다? 거기서는 더 위험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무리 용감했던 다윗이지만 지금은 혈혈단신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예. 자칫하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거죠.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가 없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아기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이겼던 상대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요. 자, 네. 다윗이 이제 당시에 느꼈을 여러 감정, 뭔가 자괴감도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아기스 왕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다윗의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은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라고 이렇게 역정을 막 내면서요. 다윗을 해치지 않고 멀리 쫓아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신의 심판을 받은 자로 여겨서 가까이 하거나 함부로 다루지 않았는데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이 참 비참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다윗은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먹힐 수 있는 그런 속임수를 쓴 겁니다. 결국 다윗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요. 그 아둘람 굴로 도망쳐서 그의 사람들을 다 모으며 자신의 때를 이제 드디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기스 왕이 속인 걸 보면 다윗이 좀 그때 그 미친 척하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나무 주연상 까지 아니었을까 그런 네. 생각도 해보는데요. 아기스 왕이나 신하들도 얼마나 이게 경계를 하고 다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겠습니까? 그렇죠. 의심을 그죠? 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허술했으면 절대 속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서 이게 속인 것이었지만 이 또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도우셨던 것이죠. 절박했던 다윗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 것인데요.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성경 속 속임수의 귀재들 생존을 위해 미친 척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성경 속 속임수의 귀재들. 자, 이번에는 가족 단위의 속임수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주인공 바로 라반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라반과 야곱의 이 서사는 성경에서 굉장히 극적인 이 속임수와 반전이 펼쳐지는 이야기 중 하나죠. 일단 야곱부터 볼까요? 자,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들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아버지의 눈이 흐려진 틈을 타서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형 에서로 변장을 해서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때 짐승의 털을 뒤집어 써서 털이 많았던 형처럼 변장했다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속임수로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이제 하란에 거하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게 됩니다. 자, 외삼촌 라반도 야곱 못지않은 속임수의 귀재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야곱은 라반의 두 딸 중 동생인 라헬에게 그야말로 한눈에 뿅 하고 반합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을 하기로 라반과 약속하지요. 라헬을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꾸던 라헬과의 결혼식 날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신부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아, 말 그대로 지금 결혼할 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청천벽력 같은 상황인데 자, 야곱은 그럼 언제 내가 속았다 이걸 알게 된 건가요? 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야곱은 자신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제대로 속아 넘어간 야곱은 라반에게서 가서 따집니다. 그러자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안해하기는커녕 한술 더 떠서요. 너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라 라면서 소위 요즘 말로 딜을 합니다. 그럼 14년이에요, 도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야곱은 꼼짝 못하고 라반을 위해 7년을 더 일하기로 합니다. 야, 자, 소위 뭐 임자 만났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수에 있어서는 라반이 야곱보다 좀 한 수 위가 아닐까 싶은데 네. 자, 둘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사이가 절대 좋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7년씩 두 번이지 무보수잖아요. 그러니까요. 무보수로 일하기에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야곱으로 인해 재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던 라반은 야곱의 무보수 봉사 기간이 끝난 뒤에 야곱의 품삯을요. 이걸 두고도 무려 10번이나 말을 바꿉니다. 10번이요? 네. 자, 야곱 입장에서는 뭐 외삼촌이기도 하고 또 장인이기도 하지만 네.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라반은 철저히 야곱을 이용해서요.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사위 야곱이 라반 본인의 것을 탐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막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의 이 속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막 네. 부글부글 끓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이제 위로하십니다. 야곱에게 야곱아,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 자, 야곱과 라반은 좀 거리두기를 해야 좀 평화롭게 아마 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야곱과 라반의 인연이 여기까지고 속임수도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있어요. 예. 그런데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요.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3일 만에 알게 된 라반은 막 헐레벌떡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니 어찌하여 네가 내 딸들을 사러 잡힌 자같이 끌고 가느냐라고 역을 냅니다. 내가 즐거움과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했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작별 인사 안 하고 가는 게 서운해서 따지는 그런 아비처럼 들리는데 하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또 거짓말이요? 예, 라반은 사실 가족이 아니라 어떤 물건 때문에 야곱을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너가 집으로 돌아가는 건 좋다. 안 막는다. 그런데 아니 왜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하고 또 마구 따지는데요. 예. 이때 라반이 말하는 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드라빔을 뜻합니다. 드라빔은 뭐 건강, 뭐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진 그런 사람 모양의 작은 석상, 우상인데요. 예. 당시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가문의 재산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라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라반의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리둥절합니다. 왜냐? 아니, 도둑질하고 속인 사람은 바로 본인이 아니라 아내 라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끝까지 라헬도 지금 나오네요. 네.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의 전개 또 네. 계속해서 들려주시죠. 네, 이 라헬은 남편의 고향까지 가는 길 동안 이 건강과 재물의 복을 꾀하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인데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던 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형편없는 여자를 아니 도대체 야곱이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이게 밤 농담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라헬은 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 숨기고 앉아갔고요. 거짓말을 또 라헬도 하게 됩니다. 네. 아버지, 제가 내려서 인사를 드리는 게 마땅한데요. 제가 지금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좀 이해해 주세요. 이때 생리는 그 당시에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라반도 딸 라헬이 가까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렇군요.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신성한 드라빔을 설마 딸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으리라 이런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네. 이 야곱과 라반, 라헬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이 속임수를 누군가 시작하면 뭔가 계속 돌고 도는 굴레처럼 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성경 속 속임수의 귀재들 라반과 야곱 그리고 라헬의 거짓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거짓말과 속임수의 귀재가 되었던 성경 인물들을 만나봤는데, 뭐 때와 상황에 따라 선한 거짓말도 분명히 있긴 하잖아요. 네. 자, 하나님은 과연 모든 속임수와 거짓말을 원치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네. 물론 오늘 우리 살펴봤던 십부라하고 부하 3파 있죠. 그리고 뭐 차트는 없었지만 우리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라합이라는 여인의 그 예. 거짓말처럼 소위 말하는 게 공의로운 목적의 선한 거짓말도 성경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 거짓말을 한 이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따랐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따랐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직을 원하신다는 사실만큼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공의로운 거짓과 속임수로 보이는 것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바탕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나쁘고 악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네.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것까지 다 빼앗아 가지려는 이런 마음,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런 선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직을 우선으로 하신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약간 좀 남아있던 그런 의문들까지 다 해소가 되는 기분인데요.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차트를 생각하면서 저도 정직하게 오늘의 마무리 인사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톡 애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를 정말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네.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저희 차톡은 다음 주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